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의 주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쓰였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므로 조금 살짝 말씀드리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야고보 장로가 뭐라죠? 참 잘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귀신은 구원을 받았나요? 예, 이처럼 성경에 쓰이는 믿음이라는 용어가 꼭 구원과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신앙,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느냐? 믿음, 구원과 상관이 없는 믿음을 세 가지를 나열하기 전에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처음 배운 게? 네, 감사합니다. 역사신앙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신앙을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들을 게 바로 구원이 아닌 신앙 두 번째인 현세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현세신앙이에요. 이 현세신앙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다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 함은 마태, 마가, 누가인 걸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합친 것을 사복음서, 마, 막, 누굴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쓰인 복음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것은 4개나 썼을까? 그것이 각각 다른 면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을 당시 배웠던 것 중 하나가 인클루지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꼬리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감싸요.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에서 무엇이 무엇을 감쌀까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하라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쵸? 맞죠? 그리고 마태복음 끝날 때 어떻게 끝나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강조하고자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이 기록되지 않아 있어요. 마치 계속 이 땅에 거하시는 것처럼 엔딩을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마지막 마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방인 백부장이 죽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또 감싸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끝납니다. 이처럼 완전한 성전으로 시작해서 완전한 성전으로 끝나는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엔딩 때 어떻게 끝나죠?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당신 아들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고백은 방금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서 각각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마치 코끼리 장님 비유처럼 코끼리 어떤 부분을 만졌는데 두껍다, 다리를 만졌는데 코끼리는 두꺼워, 혹은 코를 만졌는데 코끼리는 길어, 막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면을 복음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공관복음, 막 이게 다 나오는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현세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들어갑시다.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이 바위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바위 위에라고 말하지 않고 돌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 3개 있으시죠? 자, 손가락 하나는 누가복음 오늘 8장 13절 하나 껴놓으세요. 껴놓으셨죠? 요즘 또 신세대야. 이렇게 핸드폰 시대라서 다들 어떻게, 자, 하여튼 껴세요. 그리고 한 손가락은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끼세요. 자, 역시 이게 욕하는 게 아니라요. 역시 책파. 이북파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딱 끼세요. 그리고 한 손가락 나머지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딱 거기에 마가복음 4장에 딱 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두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20절, 마가복음 4장 16, 17절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원래 여기서 멈출 그런 예상은 못했어요. 여기서 멈출 줄 몰랐는데요. 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이라고 나오죠? 돌밭이라 나오나요? 네라고 하면 안 되죠. 바위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돌밭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마치 밭 위에 자갈들처럼 돌이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페트라라는 페트라라는 건데요. 이 반석 위에 너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이런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밭 핵심은요, 겉으로 볼 때는 옥토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산사태 날 때 이렇게 집안 단단한 그 엄청난 큰 바위가 있으면 그 위에 흙이 덮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덮인 상태를 말하는 상태예요. 막 그 자갈밭처럼 밭에 막 돌이 있고 이런 개념,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 다 그렇게 그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단단한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흙이 덮인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읽어보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이 돌밭에 뿌려진 씨가 어느 정도 겉으로 봤을 때 옥토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가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생명의 발현을 하기는 했는데 속히 빨리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이 맥락이 뭐죠? 해가 떴을 때 이제는 다 말라버리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상황이죠. 자, 이거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그냥 막 손가락이 현란하신 분들은 막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도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돌밭이라는 사람의 상태 첫 번째가 뭐예요?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말이죠? 말씀을 다 같이 들었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보다는 반응이 빨라요. 되게 그 말씀을 들은 것에 있어서 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데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믿어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뿌리가 없어도 여전히 믿어요. 잠깐 믿어요. 어느 정도의 고난과 환난 정도는 오케이, 견딜만 해요. 이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시련을 당할 때라고 나오죠.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복음에서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시련과 환난이나 박해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이라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은 이것을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련, 즉 시험 당할 때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예요? 당연히 환난과 핍박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시험, 시련이라고 쓴 것은 이런 거예요. 너가 정말 구원의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그에게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내보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환난을 당했을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련이 올 때, 환난을 당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을 때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핍박이 임했을 때 헬라말로 크리시스, 영어로 크라이시스, 뭐죠? 단순한 위기가 아닌 분기점, 갈림길을 그 앞에 반드시 내가 한 번이라도 놓겠다라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이 있든 아니든 반드시 환난을 만나게 될 거예요. 왜요?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앞서 볼까요? 이 환난이 비유에서 뭐였죠? 뭐가 떠서 환난이었죠? 해였어요. 그런데 뿌리가 깊게 박힌 사람에게 환난이라는 해는 유익인가요? 아니면 불유익인가요? 유익이에요. 이처럼 환난이라는 것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 발전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도구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도 활용하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결국엔 이 돌밭의 사람은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배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넘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 배반하는 자. 이게 뭐예요? 잠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이런 기본적인 상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근거 없이 완전히 그냥 배반해버리는 거. 결국 이들의 운명이 이렇습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첫 번째로 이 돌밭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이 들어갔구나라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어렵죠? 예수님 믿고 어떠한 일정한 안정을 누리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기에 마땅히 알아야 할 기초적인 것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했을 때 아멘 했다라는 겁니다. 네, 괜찮아요. 굉장히 말씀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풍부한 내용을 이 사람이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내용이 다 들어왔는데 이때 돌밭의 반응이 뭐였다 했죠? 즉시로 기쁨으로 그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환영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곧 반응으로 싹을 틔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안반이라는 큰 바위가 단단히 막고 있어서 진리가 딱 들어간 이후로 말씀은 단순히 불신자에게로부터 신자로만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자가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해요. 왜요? 성장하고 장성하기 위해서 말씀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탁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더 말씀의 도리를 가르칠 때 잠시만요. 그거는 차마 제가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더 이상은 내가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뭐예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을 내가 용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라는 증상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의 상태를 보고 마치 바위에 뿌려진 씨와 같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위와 같은 증상이 사람들에게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출세욕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한 나는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또는 명예 혹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형성하기 위해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과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것이 충돌했을 때 죄송하지만 그건 받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는 양보를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 그냥 극단적인 예로 뭘 하십시오 딱 했을 때 싫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안 하겠죠. 박차고 예배실에 나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동의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동의 못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는 나는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이런 거겠죠. 한마디로 자신의 어떤 단단한 자아입니다. 말씀이 어떤 것 이상을 요구할 때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돌밭은요 2가지 현상이 함께 일어나는 중이에요. 뭐죠? 첫째는 말씀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받아요. 아멘. 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에 접촉했을 때. 그러니까 바위 위에 어느 정도 흙이 있을 때는 이 정도는 받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동의, 믿음. 잠깐 믿다가. 근데 뭐예요? 잠깐만. 이거는 내 이상적인 것에 충돌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첫째는 말씀을 환영해서 받고 둘째는 근본적인 문제에 자신의 인생과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 거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되 상당한 부분까지는 다 받는데 어떠한 복음이 요구하는 증상을 딱 말했을 때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내 제자가 되려면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호칭을 많이 부르는데요. 이렇게도 부르죠. 랍비, 라보니, 이게 뭐죠?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또 이렇게 부르죠. 주여 이렇게 부르죠. 근데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부르는 사람과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의 칭호 그 뜻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런 제자 반열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자아라는 것, 단단한 나의 허용 범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양보하지 아니하는 것, 아상, 아집, 자아, 에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쉽게 말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4글자 공리주의입니다. 여러분 공리주의가 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유리하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한 이해라는 것이 앞서는 거예요. 공리주의란 공리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하나의 사상인데요. 곧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르냐라는 그 행위가 어떻게 옳고 그르냐라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나예요. 나. 한 사람 안에서 말씀을 환영하기도 하고 배제한다라는 것이 함께 작용하는 사람이 돌밭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현세 신앙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절대 구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의 어떤 부분은 내가 받고 복음의 어떤 부분은 내가 받지 못하고 배제하는 거.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복에 두고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당신이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멘. 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별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인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는데 스터디했던 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인도주의나 혹은 사회복음주의나 사회개량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오늘 방금 들었는데요. 고상한 인간적인 이상을 세우고 추구해서 나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사상은 뭐예요? 사람이란 좀 더 인도적이고 온정적이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 온정적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생활이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배려하고 착하고 남들을 먼저 신경 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인도주의인데요.
이런 인도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인 이상의 추구의 목적이 인도주의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환영이에요. 왜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 있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야, 최고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 아니에요. 놀랍고 숭고한 가르침. 이걸 뭐라 하죠? 황금률. 네이버에 쳐도 산상수훈 치면 뭐라 나오는 줄 아세요? 황금률 이렇게 나와요. 최고의 가르침이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최고의 가르침이 뭐라고 우리가 부활의 참뜻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복음의 생명의 핵심은요,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아니라요, 속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지, 이 세상의 인륜 도덕을 위해서 모범의 가상인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성인군자 쭉 나열 때 누구 나와요? 거기 예수도 나오지 않아요? 소크라테스 막 쭉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성인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도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난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인은 싫다. 막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왜 간디가 예수님은 좋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예수의 가르침이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간디의 마음에 아주 쏙 들었다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처럼 인도주의자들은요, 어떤 속죄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 최고의 공리주의의 이 최고의 선이 뭐예요? 그거 벤담이나 스튜어트 밀 이런 철학자들의 말 아십니까? 최대 다수의 행복이 최고의 선이다. 이런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하셨으면 다들 이거 익숙합니다. 그런 것처럼 최고의 선이 뭐냐? 인간의 행복이다. 여러분,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뭐예요? 아직 한국도 잘 모르는데 뭐 미국을 질문하고 있으십니까? 종교의 자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는 것도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나의 행복이 우선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로도 기독교를 충분히 각색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복음에 상관없이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똑같은 누가복음 9장 한번 봐볼게요. 누가복음 9장 한 장 넘기시면 되는데요. 제가 순서가 구원의 신앙, 구원이 아닌 신앙, 구원의 신앙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다 했잖아요. 다음 주에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었을 때 확실한 하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꼭 오시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하나의 핵심인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0장에 걸쳐서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 묶음 세트예요. 그러니까 9장 51절부터 19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의 내용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신다고 본문에 써 있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참회예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사상은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때요? 당시 1세기에 로마라는 대제국의 압제와 지배 아래 있죠.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며, 그 다음 이런 모든 나라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라는 대프로젝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종교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전히 이런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57절부터 보면은 56절까지, 이게 다음 주 말씀이에요. 57절부터 56절까지에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3명의 사람을 지금 밝히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51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만난 사람이 3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길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호도스, 그의 도 다 배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되게 신기한 게 51절부터 56절까지 보면 핵심이 뭐냐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뜻은 뭐예요?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시러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젠 너넨 다 죽었어 이 자식들아,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래 본거지가 어디였죠? 갈릴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환영받았습니까? 환영 못 받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건이에요. 3명의 제자들이 따라오겠다고 말하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할 거예요. 뭐예요? 지금 배척당하고 있고 배척당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뜨려가지고 쟤들 싹 다 죽여버릴까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막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예수님이 바로 군사적으로 초연한 기적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다 뒤집을 사람인데 어디서 왕을 거부해라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먼저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히려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장소적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앞에 51절에 왜 가신다고 하셨죠? 승천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진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물질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 땅에서 어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기치를 들고 군사적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큰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가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사상의 차이가 너무나 명백한데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3명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뒤로 딱 들어섰는데 3명이 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다음 주에 해명이 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앙이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걸 쭉 볼 겁니다.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승천하시기 위함이었고, 승천하시기 그다란 말은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게 당연히 죽음과 부활인데, 여전히 제자들은 군사적 메시아로서 어떻게 사마리아도 한번 불 떨어뜨려서 죽여버리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현세신앙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방금 제가 현세신앙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무엇을 받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는 기쁘게 받으나 자신이 반대되는 것은 배척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되게 말하고자 하는 그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뭡니까? 라는 거예요. 달랐어요. 하늘로 가는 거였습니다. 이 땅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완성하시고 자신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겠다라는 역설적인 참된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정복의 대상은 뭐였어요? 로마였는데 예수님께서 참되게 원하시는 정복의 대상은 뭐였어요? 사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이라는
아이러니, 역설로. 그래서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인데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세신앙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수님을 바래서 가는 것인데, 방금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제자들의 입장과 막상 예수님 본인 당사자가 가는 입장이 달랐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길 원하셨냐면 하늘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도 함께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인도주의자, 박애주의자, 사회개량운동가, 사회복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왜 좋아하냐? 십자가를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인류에게 보여준 위대한 모범, 희생과 봉사의 정신의 대표. 교과서에도 나왔지만 성인 군자들 중에서 한 명,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탁월한 스승이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사 그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완성될 정치적 군사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프로젝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이 그거 아니에요? 뭘 해라 말라.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방금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서 읽을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볼게요. 잘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시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규례라는 것은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무엇이냐? 21절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곧 붙잡지 마, 그거 먹지 마, 만지지 마, 이런 것들이에요. 뭐 하지 마, 뭐 해. 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한다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금요 예배 안 나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막 시켜요. 따라해요. 근데 그걸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뭐예요? 지혜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지 마십시오. 자, 이거 들었으면 이제 음란하지 않을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성도들 왜 이렇게 씨먹은 상태, 뭘 들어도 면역성이 생긴 상태. 이제는 뭘 목사님이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안 해도 내 삶에 변화가 딱히 없거든.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 했어요?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마, 붙잡지 마, 먹지 마,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해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거, 나의 속에서 솟구쳐오르는 그 죄를 억제하고 이기는 것에는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무엇을 참고자 하는 것들 순간은 참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장 1절 딱 들어가면서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서 살라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왜 이렇게 상태가 저급해지냐면요, 너무나 면역성이 생겼어요. 이거 해라, 저거 말라, 몰라서 하느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가르쳐요? 뭘 자꾸 하라, 말라,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 다 뭐다? 세상 초등 학문과 규례에 굴종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은 뭐예요? 유익이 있긴 해요. 무슨 유익? 저 사람 되게 신앙 좋아 보이는데, 이런 지혜 있는 모양 할만하다. 근데 뭐예요? 내 육체에서 솟아오르는 그 죄악을 이길 힘은 하지 말라, 하십시오, 아무런 효과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방금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때는 자신의 억지가 아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유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갈 거예요. 이게 바로 골로새서 3절부터 시작되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이죠.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갑자기 또 실컷 하라 하지 말라 그러고 금해놓고 5절부터 뭐예요? 또 이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걸 말을 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또 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러한 하지 말라라는 것을 2절에서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차이가 뭐예요? 전제가 달라요.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앉았는데 왜 이렇게 자신의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기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성취했는데 그 능력을 힘입어 살지 않고 자꾸 자신의 어떠함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일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거 주시되 주셨다, 완료형이에요. 주셨다. 여러분들 근데 왜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지 못할까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혜의 모양은 충분히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 뒤집어 죽을걸요. 왜냐면 자기는 자기를 알거든요.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가식이라는 것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만약 나를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냥 우상 공장일 겁니다. 별의 별 그냥 생각 다 나오는 거예요. 말하진 않더라도 겉으로 왜요? 인간관계 끊어지니까.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싫다고 말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야? 손절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물며 뭐 누구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손절.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뭐라 해요? 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데? 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할 때 증상이 뭐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어지는 짐과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서 배우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2절 골로새서 2절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금했어요. 초등학문과 세상 규례를 따르지 말라.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너희들과 함께 앉혔으니 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걸 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앉힌 생명으로 너희 안에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라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돌밭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현세 신앙입니다. 현세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공리주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받겠고 나의 삶의 유익과 행복이 주지 않는 것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해치는 것이 만약 복음이 제시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은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골로새서예요. 지혜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할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뭐라 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기쁨이다.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말이 그냥 말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정말 능력 있는 삶의 능력이거나 라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니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말라라고 명령하는데요, 애초에 위치가 다릅니다. 하늘에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 잘 들었다면 하늘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게 뭐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들, 사랑하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 요구해요. 그런데 뭐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할 수 없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구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시나니 했을 때 뭐예요? 2절이죠? 문맥,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희 안에 있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따라, 이거 배웠죠? 베르누이 법칙, 중력의 법칙. 다들 처음 보는 눈빛을 하지 말아주세요. 되게 좀 속상해가지고요. 중력의 법칙이, 베르누이 법칙이 뭐였죠? 베르누이 법칙은 비행기가 뜨는 거죠. 근데 비행기가 뜨는 법칙이 적용될 때 중력의 법칙이 사라진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죄 정욕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베르누이 법칙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뭐라 나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손절이 아니에요. 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난 못해. 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라고? 웃기고 있네. 너나 해. 뭐?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 세상 살기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내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이게 복음의 요구예요. 좀 껄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전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복음을 지금 누리고 있나? 기도하겠습니다.